네, 그러면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책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청어람 북토크 월간 북토크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 지금 미국에서 칼빈 신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계신 강영환 교수님께서 잠깐 한국에 들어온 이런 귀한 기회를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 자리로 함께 모셔서 근간인 믿는다는 것을 읽는다는 것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함께 좀 심도 깊은 책에 관한 이야기, 또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훅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강의로 오신 분들이 뭐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좀 국가 간의 영역 혹은 어떤 큰 단위에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확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어제 딱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교수님 어떻게 그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우리가 이 방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일 이 건물이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내려앉는다면 우리가 이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저녁을 지금 먹고 여기 올라왔는데, 만일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동하기 위해서 뭐 개인 여기 아마 운전하고 운전은 드물 텐데, 여기 보니까 차를 세우기 이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니라서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을 텐데요. 만일 대중교통이 도중에 무슨 뭐 고장이 나거나 어딘가 폭발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아마 대중교통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고 불교 신앙이고 그거 다 떠났어요. 가장 기본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공자가 한 번은 제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죠. 나라에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군대 없어도 괜찮다. 혹시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죠.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무신불립.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쉬고 타인과 서로 교류하고 하는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질문한 게 어제 저녁에 저도 이제 고려대학에서 있었던 베리타스 포럼 마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순서 이제 관련해서 좀 늦게까지 머물다가 이제 호텔에 들어왔었는데요. 어떻게 이제 한국 들어와서 서울에 들어와서 호텔 신세를 지내는 게 내가 이게 무슨 외국인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을 들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텔레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마침 나가면서 CNN을 켜놓고 나가서 이제 CNN 뉴스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은 속보 그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 모든 다 중단하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 7월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칼빈 세미나리, 칼빈 신학교의 철학 신학 교수로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은퇴를 했으니까요. 저 이제 퇴직 후 은퇴자로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연금 받고 있으니까요. 은퇴자로서 지금 삶을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작년 가을 그리고 겨울 이게 지나면서 참 그 한국 상황이 위태위태한 거에 대해서 참 불안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 남북
그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제 북미 회담도 잡혀져서 한반도에 그래도 이제 평화가 올 수 있는 그 기미가 보이는구나 하고 상당히 기뻐했는데요. 저는 그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그래도 믿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가?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 그게 아마 그 밑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그리고 저쪽엔 또 미국 쪽에 대한 아마 그 불신, 그 불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 경험에서 나오죠. 지금까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게 깔려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모든 게 종결되지 않고 다시 북미 회담이 이루어져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불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도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잘 믿을 때에 과연 그게 정말 세상을 바꾸고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경험들로 이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이 어떤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겪었을 때 그 개인이 믿음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그 교수님 개인의 어떤 삶에서의 믿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삶에서 어떤 이 믿음의 경험들은 어땠는지. 제가 무슨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는 뭐 누구보다도 믿음이 튼튼하거나 강하거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뭐 믿음이 그걸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오는 배경에서 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제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위에 이제 형 둘, 누나 둘, 밑에 이제 남동생 둘, 우리가 모두 7남매인데, 저 이제 형들, 누나들은 다 이제 진주에 가서 공부하거나 또 부산에 가서 공부하거나 그런데 이제 다 우리는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외지로 보내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부터는 이제 외지로 나갈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시골 생활을 쭉 계속 이제 했더랬죠. 그 한 해를 쉬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195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아마 58년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죠. 저기 앉은 뒤에 저런 분들은 58년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이제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수지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가 저보다 일찍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저 삶에서 보면 저를 형성시켜 준 건 사실은 학교 교육보다는 교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풍금 치고 풍금하면 모를 거예요. 올간 이 바람이 저 불어가지고 하는 그 올간. 그러니까 그게 풍금이거든요. 바람을 이제 이 생산해가지고 이 소리를 내야 되는 그거 이제 교회 가서 치고 그냥 교회 마당에서 놀고 또 교회 바닥에서 뒹굴고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 목사라도 되겠다고 신학대학으로 바로 갔고요. 저는 일반 대학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신학대학을 갔던데 그때 이제 40명 모집하는데 그 당시 신학대학에 지원해서 뭐 사실상 저는 합격했죠. 그게 23명이었습니다. 40명 모집에 미달학과에 이제 학생으로 들어가던 그 70대 초반에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기 저 장신조차도 제가 그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도 미달학과 들어가서 그 신학을 공부했던 분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길이 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하는 축에 들었던지 교수들이 이제 저를 부추긴 거죠. 공부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그래서 네덜란드 이제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화란어 공부, 라틴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 훈련은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독학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다가 네덜란드 신학을 접하면서 그냥 신학 중단하고 제가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화란어를 하고 바로 나는 고장 네덜란드로 유학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대 이제 들어갔죠. 외대 들어가서 그때 제가 들어갈 때 만난 분이 손봉호 선생님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그때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화란어과 교수로 오시고 저는 그때 화란어 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고 근데 그때 이제 손봉호 선생님을 이제 만났죠. 뭐 긴 이야기 다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또 그 이야기 했다가는 지루하고 또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으니까요.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을 네덜란드를 가지 않고 그때는 이제 벨기에 루뱅 대학으로 갔는데요. 그때 벨기에 정부장학생으로 이제 제가 선발이 돼 가지고 갔더랬습니다. 근데 그 시절 루뱅에서 보냈던 시절이 아마 믿음의 암흑기라면 암흑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우선은 그건 다 이제 성당들이니까요. 벨기에는 99%, 그 당시는 99%가 뭐 가톨릭 신자라 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톨릭이 아주 강한 국가고요. 제가 공부했던 그 루뱅 대학이 저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3분의 2가 다 신부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교수가 한 40여 명 되는데요. 철학과 교수들이 그중에 신부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는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가톨릭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겨우 한 교회가 이제 개신교 교회에 있는 걸 알고 갔는데요. 한 10명 앉아 있더라고요. 한 10명 앉아 있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차가운 교회는 어디서도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 벨기에가 개신교가 이제 활개를 못 치는 나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차가운 거를 경험을 못 했는데 뭐 몇 주 다니다가 도무지 그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 교회를 꽤 못 다녔죠. 그게 아마 한 거의 1년이 지속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저 천주교 가기는 그러고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가 그 당시 철학 공부할 때 물론 이제 고대 철학에서 중세 철학, 근대, 현대 이제 여러 사조들을 공부하게 했지만은 가장 강한 흐름이 구조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구조주의 철학을 그냥 단순히 구조주의 철학이라 하지 않고 요즘 말로는 소위 포스트 모던 철학이죠. 후코, 락강, 데리다 뭐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그 배경이 되는 니체 그리고 하이데거를 마치 우유 마시듯이 마셨습니다. 프로이드를 읽느라고 밤을 새면서 프로이드 전집 붙들고 앉아서 읽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러 갔을 때는 사실은 그 다 덮었죠. 다 덮었는데 루뱅에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단순히 그냥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반인간주의, 영어로 보면 anti-humanistic한 anti-humanism이 주류를 이루는 이제 그런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별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한참 그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던 시절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다닌 경험이 현대 철학, 현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 나쁜 놈들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놈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밑바닥부터 기어서 가게 만드는 그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거나 사상을 공부할 때 개론서 공부하고 뭐 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러거든요. 저는 그 루뱅에서 훈련 받을 때 철저하게 프라이멀 소스 중심의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문헌, 그 누가 뭐에 관해서 쓴 책들, 무슨 철학사를 쓰거나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프라이멀 소스들을 직접 그 읽는
그 공부를 이제 그 했던 거죠. 제가 85년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그 계명대에서 가르치는 제가 4년 동안에 가르치는 과목만 한 20과목, 그러니까 과목 명칭이 다른 게 한 20과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루뱅에서 배운 그게 저 가르치는 그 토대가 됐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아주 간단한 질문에 제가 너무 길게 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믿음의 역사가 공부의 역사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네요. 다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올 걸 기다리다가 농담이고요. 믿음의 역사, 공부의 역사. 그 말씀하신 것 좀 이어서 개인적인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은 것은 그 아까 이제 손봉호 교수님 이제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우리가 각 개인의 믿음의 과정에 사실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느냐, 또 어떤 책을 만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교수님의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끼쳤던 좋은 영향이 선생님이나 크죠. 왜냐하면 손봉호 선생님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신척 교회에서 고신척 교회 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려파 교회, 고신척 고려 신학교를 세운 그 교파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손보호 선생님도 고신척 교회 출신이고요. 또 다른 저 선생님이었던 차영배 교수님, 그분은 이제 신학자신데 나중에 총신 학장도 하시고 하셨죠. 그분도 고신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차영배 목사님 영향 때문에 화란을 배우겠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차영배 목사님보다는 이제 사실 손보호 선생님하고 이제 훨씬 더 가까이 지내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됐죠. 아마 선생님 그 손보호 선생님 저를 많이 아껴해 주셨어요. 뭐 그건 제가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은퇴한 이 입장에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선생님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따라다녔고 많이 물었고요.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손봉호 선생님 가지고 있는 그 책 많이 빌려다가 이제 그 당시는 책을 구하기 참 힘들었거든요. 뭐 영어 독어 불어 이때 화라너 그 선생님 꽂혀있는 책 제가 가서 많이 이제 그 빌려서 봤는데 손봉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 것보다 저 강군이 훨씬 내 책 더 많이 봤다. 그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손보호 선생님 이야기하실 정도로 제가 손 선생님 가지고 계신 책들을 이제 갖다 또 공부해야게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 선생님 만나고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배운 게 다 우리 고신 출신이면서도요. 고신 그러면 그냥 이 골동 보수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신학은 오히려 카이프에 의한 그 카이프나 이제 바빙크 그쪽 또는 헬만 도이베르트 이제 그 신학과 철학 전통인데 그는 굉장히 그야말로 개혁적인 신학이고 개혁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어떤 골동 보수와는 사실상 거리가 먼. 그러니까 손보호 선생님한테 신학을 뭐 배웠냐? 혹시 이제 그렇게 물으면 저는 열린 신앙이라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손보호 선생님을 이제 이 보수주의라 이야기할 텐데 저는 손보호 선생님을 보수주의자라 이야기하기에는 그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보수주의 신앙이라 아니 보수주의라는 말은 그래서 복음적 신앙이라 하는 말은 옳을 수는 있어도 뭐 보수적인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는 신앙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자기 비판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적어도 제가 어릴 때 그 젊은 손보호 선생님 그때는 손보호 선생님이 뭐 그때 33, 34, 35 그런 나이였을 때니까요. 그런 신앙을 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 박사학위 논문서를 갔을 때 저희 선생님이 판 펄슨 교수님인데 판 펄슨 교수님이 사실은 손보호 선생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또 저 선생님이 됐죠. 그분의 그 신앙을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 자유주의 철학자라 그렇게 불렸는데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많이 나간
신학자이긴 한데 그러나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그 신앙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 열린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그리고 주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에 서되 그러나 자기 성찰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현재 문화와 현재 사상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고 또 답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의 태도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그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점이라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나 동년의 탄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그 정통적인 그 보수적 신앙을 뭐 전혀 의심 없이 저는 다 그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 소위 그 보수 신앙이나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하고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저는 않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토양에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제 그 표정훈이라고 그 친구 이제 출판 뭐 비평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친구가 저 서강대 제자입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대담집이 그건 한 10년 전에 대담집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저 이야기 듣더니 교수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굉장히 지적인 교회였던가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골에 무슨 그렇게 지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중등부 모이면 중등부 토요일 날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는 그때 무슨 뭐 텔레비가 시골에 있습니까? 뭐 놀 게 있어야죠. 그 노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토론이었습니다. 남자가 좋으냐 여자가 좋으냐 겨울이 좋으냐 또는 여름이 좋으냐 서로 토론하다가 한편에 서가지고 나중에 편을 바꿔가지고 실컷 남자가 좋다고 주장하다가 바꿔가지고 다시 여자 편에 서면 여자가 좋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토론 문화가 제가 살던 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손보훈 선생님도 그 비슷한 경험을 이만열 교수님도 그 비슷한 그런 경험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도 제가 그 확실하게 추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은 별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중고등부 그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 그런 방식으로 토론하는 학교에서는 정말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낸 그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의 그 첫 번째 강의인데요. 물론 제가 전공이 철학이니까 철학은 질문 빼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철학은 곧 질문하는 그게 철학입니다. 가끔 이제 철학자는 질문만 하고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런 비난을 받죠. 또 신학자는 묻지도 않는 질문에 답을 한다. 뭐 그러긴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은지는 묻지도 않는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나은지 아니면 뭐 답도 주지 않으면서 맨날 묻기만 하는 그 철학자가 나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묻지 않고서는 그건 철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그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묻지 않는 신앙,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일까?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은 답만 준다 하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답을 얻는다. 사실이죠. 답이 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한테 가면 곧장 답을 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답을 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 답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무엇을 읽으며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읽으며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 이야기는 지금 율법 교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한 의도가 뭔지를 사실은 폭로하는, 그걸 드러내는 그런 방의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그 마음, 지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옳도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더니 이제 율법교사가 멋쩍어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질문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갔는데 하고 쭉 이야기를 이제 쭉 펼쳐 나가죠. 이야기 끝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근데 거기서 보면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이제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그 전체 1장에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요. 몇 번 정도 여러분 질문하셨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한두 번 질문했다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한 100번 정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200번 정도? 몇 번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에 답을 한번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전체가 305번입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예수님 질문의 숫자가 49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그 중에 이제 안드레가 있었죠. 그 베드로의 형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그 이제 증언을 듣고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따를 때 예수님 돌아보고 한 질문이 뭡니까? 영어로 What do you seek? 뭘 찾느냐? 뭘 구하느냐? 아마 멋쩍어서 그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자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제 하셨죠. 예수님의 질문 What do you seek? 도대체 뭘 찾느냐? 너희들이 뭘 믿느냐? 오히려 우리한테 답을 주기보다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질문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집어 가지고 좀 자세히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군지 기억납니까? 예, 누굽니까? 1장이 삭개오. 네, 삭개오. 근데 지금 아마 표정이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지 대답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는 표정 같아. 알고 있었던 건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이 그러니까 되네요. 지금 질문을 하는데 왜 저한테 질문합니까? 하는 그런 표정을 지금 지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리고 이제 올 때 그 성경 보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걸 보고자 하였다. 그 히랍 말로 보면 에제테이 그걸 찾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What do you seek? 무엇을 찾느냐 할 때 꼭 같은 표현입니다. 그 에제테이란 말이 그러니까 에제테이 이데인 보기를 구하였다. 보기를 보고 싶어서 그걸 찾았다. 예수님이 TST인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물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음을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물음 없이 그냥 나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물음을 억제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게 아니라 끊임없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저는 그 신앙의 토대가
제대로 잡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이제 반지성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책의 네 번째 강의가 교회에서 보면 질문하면 아이고 뭐 자꾸 따집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 뭐 따져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일단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따져야죠. 알아야죠. 그러니까 뭘 자꾸 따지세요, 왜 자꾸 물으세요 할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신학 훈련 받을 때부터 답 쓰는데 주로 여기 목사님들 계신 줄 제가 압니다만은 그냥 그 시험지 답하고 그냥 뻔히 이미 만들어진 답을 하느라고 다들 그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다 많이 보내버리는 바람에 이 질문하는 훈련, 질문하는 연습들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뭐 물음이 왜 없겠습니까? 스스로 물음이 있겠지만은 질문하는 그런 방식의 신학 교육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칼빈스 이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박사과정 강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석사 과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MDB 과정 우리 같으면 뭡니까 우리 한국 MDB 과정 예? 목회학 석사 과정 학생들 이제 기독교 변증학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다른 교수들하고 뭐 다르죠. 다른 교수는 대개 주로 이제 저 강의 노트 중심에서 그냥 이 강의하는 방식인데 저는 계속 제가 질문하는 방식. 그러니까 항상 모든 수업을 질문을 최소한 3개를 가지고서 2시간 수업이니까 최소한 질문이 6개 있었네요. 마지막 기말 시험 치면서 제가 질문을 나눠 주려고 전 질문을 다 뽑아 보니까 64개더라고요. 제가 다룬 64 질문을 그 한 학기에 쭉 다루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문화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이렇게 대하더라도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잘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 대해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토론을 붙여도 토론에 잘 참여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 학생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 좀 차라리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니까 남에 대한 고려가 차라리 학부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론하는데 끌어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 잡아 당겨 다 했죠. 다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한참 재미있을 때 그냥 이제 강의가 끝나버렸는데요. 예. 남에게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사실상 질문 못 하죠. 어떤 때는 그런 질문도 필요하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질문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저는 어느 정도라도 더듬고 찾고 그래서 알 수 있다. 물론 알기 위한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질문, 거기에 대한 절실한 답변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자면 질문 없이 물음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뭘 알아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출발은 저는 물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성경에도 질문으로 가득하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질문과 떼야 뗄 수 없는 종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씀하신 그 공통의 경험이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그 이만열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토론하면서 놀았다라는 그게
어느 순간 왜 한국 교회에서 왜 사라졌는지 이건 좀 교회사적으로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런 어떤 전통이고 역사인데 지금 현재는 참 보기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들으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게 아마 입시 제도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사실 저는 입시에 전혀 짓누르지 않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다음 고등학교 때 읽고 싶은 책 그냥 마음대로 읽고요. 필요한 공부는 뭐 조금은 했죠. 예비고사 시험을 쳐야 되니까 뭐 그 예비고사 통과는 했고요. 그건 예비고사라는 그 당시 이제 대학 가기 위한 자격고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점수 매기고 하지는 않았던, 아마 좀 덜 경쟁이 심했던 그 때문에 그래도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그걸 이제 마당으로 삼아서 그 놀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같이 좀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아까 자연스럽게 그 1장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 오늘 오신 분들 아마 책들 읽고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저는 들어가는 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좋았던 부분이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습관, 그리스도의 실천에 있어서 열쇠말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셔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게 이제 이 책에 시작하자마자 탁 머리를 치는 부분이었거든요. 좀 오늘 읽고 오신 분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한번 그 관련해 가지고 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형식은 이제 강의 형식으로 구성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게 한 자리에서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한 게 아니고요. 1장에 실린 내용은 제가 설교를 2번을 했던 내용이고요. 하나는 따로 썼던 글이고요. 2장의 경우는 그것도 설교, 그건 강의를 했던 거고, 3장은 이제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코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위턴 칼리지에서 열리는. 거기서 이제 2011년 했던 강의 세 강의 가운데 이제 한 강의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책을 이제 묶다가 보니까 이제 강의 형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원고에 사실은 2강 그 서론 부분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거기에 넣어가지고는 도무지 무거워서 좀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떼서 서론에다가 이제 집어 넣었던 것, 이제 편집 절차를 몇 번 이제 거쳤던 셈입니다. 사실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건 아주 오랜 우리 그 교회 전통, 서구 교회 전통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삶의 그 방식,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힐랍 전통하고 차이인데요. 힐랍 전통에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영어로 말하면 four cardinal virtues, 네 가지 그 아주 기초적인 중추가 되는 덕이라 그렇게 부르는 게, 그게 이제 지혜, 이 머리와 관련해서 지혜, 그 다음에 가슴과 관련해서 용기, 그리고 이제 이 배 아래 인간의 욕망과 관련한 부분이 절제, 그리고 이 전체를 통합하는 미덕으로 이제 정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내 기본적 덕이라, 이제 이러한 그 덕, 네 가지 덕과 구별되는 기독교적, 전형적 기독교적 덕이 뭐냐? 그걸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의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서양 전통에는 사실 이 7가지, 이 힐랍에서 내려오는 네 가지 덕과 그리고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 그래서 이 7가지 덕을 인간에게 배양하는 것, 인간에게 키워주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이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을 보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한 거를 그걸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과 연관시켜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게 상당히 일찍 저 위에 전통에 올라가지만은 그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의 전통으로 그 이제 확립된 경우는 아우스티누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저 기억에 그게 423년, 422년, 423년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우렌티우스란 사람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가르침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게 엔키리디온 데 피데 카리타테 에 피데, 엔키리디온 데 피데 데 스페 에 카리타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엔키리디온 교범이라고 하는 글을 썼거든요. 그걸 쓰면서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소망에 관련해서는 기도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십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 전통이 나중에 루트에게로 가고요. 그게 칼빈에게도 가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킨다, 삶에 대한 그 교리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면 항상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교육하는 그 전통이 서양에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이 책이 이제 믿음에 관한 책이니까 이걸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이걸 이제 서론을 갖다 놓고 보니까 저한테 이제 부담이 생긴 게, 야 그럼 소망에 관해서도 써야 되나? 또 그다음에 사랑에 관해서도 이렇게 써야 하나?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 부탁을 지금 많이 여러분들한테 그 부탁을 받습니다. 소망에 관한 거 다음 써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것도 좀 써주십시오. 그런 부탁. 그냥 부담으로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다 해버리면 목사님들 우리 밥그릇 왜 채가노? 제가 가끔 그 얘기 듣거든요. 신학자들한테. 아이고 철학만 하시지 왜 자꾸 신학 쪽 해가지고 우리 밥그릇 왜 뺏어갑니까? 그러는데 아니 내가 하는 거하고 신학자들하고는 그건 다르지 않냐고 그렇게 얼무를 부립니다만은 또 철학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뭐 있긴 있을 것 같다. 우리 양위성 대표가 항상 교수님은 이 블루 오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특성상 아마 2, 3권도 교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에 지금 개인사도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지만 그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질문이라는 단어는 계속 안고 가거든요. 책 안에서도 사실은 교수님이 책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면서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질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럼 질문해야지라고 할 때 막상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냥 그러면 무조건 질문만 많이 하면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질문에 대한 그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냥 철학적인 그 학문 방식에 있어서 질문을 할 때 좀 어떻게 질문하는 게 유익한지랑 그다음에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계시 의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요. 제가 아까 우리가 칠남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칠남매 키울 때 제가 우리 다른 형제들, 우리 형님들하고 밑에 동생들하고 뭐 좀 다른 게 뭐 어머니 있었습니까? 하니까 있었지 그러더라고요. 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를 업고 시장에 가잖아요. 온갖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이건 뭐냐, 저거 뭐냐. 쉬지 않고 묻더라고. 야 그때부터 제가 철학자 되려고 그랬던 거 봅니다. 그렇게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다 철학자거든요. 2살, 3살, 4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사실 모든 게 다 궁금한 것 대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모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하고 또 질문을 하는데 어른들이 야, 뭐 그런 거 묻노 그러고 그냥 묻지 마라 그러고 억제를 시키는 게 대부분 어른들이 이제 하는 일이죠. 저는 그럴 경우에 엉터리 답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해줄 수 있는 답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해주긴 해야지만 어쨌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또 아이한테 또 물어보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난 질문이라는 게 어디 어린 아이만 있겠어요. 또 어디 질문하는 게 어디 철학자들만 던지는 건 아닐 거거든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걸 하냐? 딴 방식이 없을까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질문이 일어나면 그 질문을 질문으로서 내가 스스로 그 질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질문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질문이라는 게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 내가 던지는 질문에 반드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질문으로서 거치고 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대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이제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몇 시냐? 오늘 저녁 먹었냐? 이 강의 끝나면 어디로 갈 거냐? 사실 이런 종류의 아주 일상적인 질문들 그리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시간이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있는데요. 도대체 공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사람, 인간이라는 뭐냐? 그 평생 물어도 답을 얻기가 힘든 사실 그런 질문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저는 질문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한 벌써 계시 의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질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헛돌지 않으려면 저는 역시 이제 성경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성경에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 아까 제가 사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교의 그 질문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그냥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예수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 그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질문하는 것에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 2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2장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셔서 이제 그 책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케다 그 결박 이삭을 결박한 사건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신 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의와 공도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 응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의와 공도가 무엇이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2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나 실천의 영역에서 과연 그런 의와 공도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가에 대한 어떤 그 간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이게 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네, 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한 걸까요? 사개오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만 사개오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사개오한테 마지막에 예수님이 선언한 게 뭡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개오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도대체 예수님이 뭘 보고 사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오늘 신약교회에 이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곧장 이어질 텐데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길, 히브리 말로 그걸 데렉 야훼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호와의 길을 걷는 방식이 또는 방법이 그게 의와 공도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게 의와 공도, 그게 이제 처다카 워 미슈파트. 그러니까 처다카란 말하고 미슈파트란 말이 두 개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쉽게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슈파트란 말은 그건 심판, 재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justice란 말로 표현을 하고요. 처다카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말은 gerechtigkeit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재판을 할 때 올바른 재판, 어떤 무엇을 판단할 때 올바르게 하는 판단, 그게 이제 그 공도란 말로 아마 표현이 될 거고요. 의라고 하는 말은 그건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신원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과 그 연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고아나 과부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얼굴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정확하게 재판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항상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누가 억울함을 당하기가 쉽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약한 사람은 남편 없고 아버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 이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 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나그네들, 외국인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외국인, 나그네, 외국인을 돌보라. 그 사람들의 그 신원,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그걸 신원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동일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용되던 것이 오늘 신약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한 시민들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일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의와 공도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때 지우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재산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는 그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비록 공정한 질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도를 통해서 구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공무원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국가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제도를 공정하게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드러나지 않은 또 숨어 있는 지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돌보는 것, 그게 선지자들이 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정의로운 사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뭐 억울함의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손길이 필요한 그런 곳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주류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돌보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도 없고 또 돌보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신학교회에서 성도들을 선택하신 이유라.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그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하고는 영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럴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제 이 통치의 관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백성들 통치하시는 게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죽어서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이루실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불러주신 그 자체가 벌써 구원이라. 저는 그 책에서 그게 아마 제 3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현실 질서 속에서는 여기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어느 가족의 또 어느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또 자녀로 그 현실 구조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현실 질서 속에서조차도 이 주류적 삶의 방식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믿음, 그리고 그 요구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참된 구원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제 3장에 그 교수님이 책에 써주신 인용하신 게 아퀴나스 이야기가 저희를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하게 때려요.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네. 이 말이 사실 어떻게 읽으면 그 저희한테 말이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되던가요? 그 라틴 말로 아질 세쿠이티르 에세란 말인데요. 아질, 행위하는 것은 세쿠이투르, 따른다 무엇을, 에세, 존재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최근에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그 젊은 친구가 칼빈 칼리지의 그 제가 15년 전에 칼리지의 그 칼빈 칼리지 철학과에 이제 1년 동안 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 LA에 있는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그 칼빈 칼리지 교수로 이제 옮겨 왔을 때입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제 저술 활동하고 강연하는 이제 젊은 철학자인데요. 최근에 낸 책이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은 곧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 데 달려 있다.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게 곧 너 자신이다. 그렇게 그 우리말로는 그게 습관이 영성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우리말로 번역이 최근에 된 걸로 아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쓴 책들 특별히 그 세 권, 그걸 cultural liturgy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예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 그 책의 하나 요약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책을 이제 썼는데요. 사실상 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행위를 어떤 행위냐 하는가 결국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 이 두 개가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생소해 보이는데요. 곧장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쭉 하신 이야기 보면 그 어간에서 뭡니까?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만일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악한 열매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란 말입니까? 악한 나무란 말이죠. 못된 나무.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칼빈 이제 이후에 이 계획주의 정통파 신학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말하면 practical syllog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천 3단 논법이라는 게요. 실천 3단 논법, 우선 3단 논법이 뭔지는 아시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이걸 5살짜리한테 해보니까요. 몇 사람 실험을 해보니까 5살짜리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이 3단 논법을 금방 해내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는 게 그게 3단 논법입니다. 실로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랙티컬 실로기즘, 실천적 3단 논법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행위와 관련된 방식이죠. 자,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보죠. 만일 좋은 나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지금 하는 형식은 이게 이제 그 컨디셔널한 형식이고 조건절 방식으로 제가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러므로 결론을 뭘 내릴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해 보면 금방.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해보죠. 만일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결론 내려야죠? 좋은 나무가 아니다. 이게 그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 그 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가 강조하지 않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이 개신교 신앙이 이게 정말 참된 신앙이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이제 뉴 퍼스펙티브라고 새로운 전망 그 바울 연구에서 신학자들인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이제 앤티 라이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루터 비판을 상당히 많이 이제 하는데요. 저도 톰 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톰 라이트만큼 유창한 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따발총인데요. 그 영어가.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게 아무런 그 없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영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를 이야기하는 부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루터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게 이게 바울을 잘못 이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루터가 1520년에 쓴 트락타투스 데 리베르타테 크리스티아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라고 하는 그 논문을 그거 안 읽어서 저는 그렇다. 성경 신학자니까 신약 신학자. 그래도 루터 비판하려면 루터가 쓴 아주 기본적인 그래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루터가 쓴 게 레오 10세 교황 때 이제 루터한테 뭐라고 해요?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그럴까요? 엑수르게 도미네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시작되는 경고장을 이제 보냈습니다. 저 기억에 그게 1520년 7월인가 그런데요. 루터가 이제 그 10월인가 이 논문을 써서 레오 10세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저 가난한 사제가 교황님 성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이 논문을 하나 보냅니다. 이 논문을 읽어달라. 그래서 루터의 아주 핵심적 사상이 그게 담겨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오는 결과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마치 혼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 나중에 이제 칼빈에 와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거든요. 유니오 cum 크리스토. 영어로 말하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세 번째는 자 혼인을 했으면 남자 여자 혼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기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justified 의롭게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세 번째는 그를 통해서 삶에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20년에 4.1 구테베르크 그 선행이라는 딴 논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왜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는 그 1520년에 쓴 가운데 그 세 개만 넣고 이 선행에 관한 걸 왜 안 넣는지는 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520년에 선행이라는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무척 강조를 했어요. 선행 그 중요성에 관해서 하는 믿음의 결과로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3단 논법을 사실은 보면 이 루터 전통이라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루터에서 그 이 믿음의 열매 그게 그만큼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잘못된 거라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라 그렇게 그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에서의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중요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그걸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교수님께 자유로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아무튼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책을 쓰셨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꼭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니더라도 오늘 오신 분들에게 그런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이 생각해봐야 할 만한 이야기들 좀 더 이 책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자유롭게 책에 제가 썼습니다만 그게 아마 2장이었
2강 두 번째 강의 아브라함 들어가기 전에 쓴 건데, 전통적으로 이 서양 신학 전통에서 믿음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나 마틴 루터나 칼빈에서 다 이제 사실상 공통적인 건데요. 이 서구 신학 전통에서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 라틴 말로 피데스인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학에서. 소위 피데스쿠와 크레디투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마치 방언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데스쿠와이 크레디투르라고 하는 거, 이제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하나는 피데스쿠와 크레디투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행위. 이제 그 믿음의 행위,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사실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행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믿음, 응답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이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티시아, 암입니다. 암.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은 암과 서로 뭐라고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암과 다른 것처럼, 지식과는 다른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모르고서 어떻게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러니까 사도신경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크레도 인 예수um 크리스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필리움 유니쿰 에이우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도미눔 노스트룸, 우리의 주. 그러니까 우리의 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서 예 믿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아주 필수적인,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아주 필수적 행위가 안다고 하는 행위입니다. 모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건 지식과 무관합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지식이 우리가 뭘 공부를 해서 안 지식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또는 독생자이시다 또는 우리의 주시다, 아니 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도 안 되죠. 우선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듣는 거, 아는 거. 그래서 교회 전통에 아까 얘기한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루터나 다 같이 노티시아, 그 지식 또는 코그니치오, 그게 1차적입니다. 아는 거. 두 번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하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아는 데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센수스, 동의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assent. 예,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의 행위에서의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그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줄 알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라는 것을 승인하고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위에는 지적인 행위라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승인하고 동의하는 거. 여기에도 물론 지적인 게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여기는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게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의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라틴 말로 피두키아라고 부르는 건데,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 의탁하는 거. 그러니까 그 믿는 행위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중요하죠. 알고 승인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맡기는 의탁하고 이게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측면보다는 믿음의 행위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믿음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들으시면서 지금 많은 질문들이 또 솟아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다 머리에 김 나는 분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이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 좀 질문거리들 벼려서 예 함께 이 이후에 그 쉬는 시간 이후에는 그 질문을 가지고 교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또 치열하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